출애굽기 9장까지 읽었습니다. 요셉의 때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종으로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모세를 그 어려움 가운데 나게 하셔서 훈련시킵니다. 난세에는 반드시 구원자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모세를 나게 하셔서 바로 왕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은 아주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을 만드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애굽에 보내시게 됩니다. 모세는 거절하지요.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넣으십니다. 이미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다시 꼬리를 잡아봐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라. 넣었다 꺼냈더니 손이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넣었다가 꺼내라. 꺼내니까 손이 여상이 전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로 왕의 궁궐에 갑니다. 익히 잘 아는 곳이죠. 자기가 40년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7장에 한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에게 모세가 신같이 되고 아론은 대언자,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겠대요. 바로의 마음도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여기 내려지게 됩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우리나라도 대개 3살 터울, 2살 터울 그런데 모세와 아론도 3살 터울이죠.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모세의 일대기는 두부를 자르듯 딱딱딱딱 잘라집니다. 40세까지 바로 왕의 궁궐, 80세까지 미디안 광야, 그 다음에 120세까지 출애굽의 영도자. 그래서 모세는 40, 80, 120세.
40세까지 바로왕의 궁궐,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용하시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훈련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연장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는 겁니다. 만일 목수가 톱을 가지고 나무를 썬다, 나무를 자르지요? 그러면 톱이 그 일을 하지요. 톱이 자르지만 사실은 목수가 그 톱을 잡고 자르기 때문에 자를 수 있는 거지, 목수가 톱을 잡아주지 않으면 톱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부터는 사탄에게 지는 거고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80세 때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세는 다만 고용되어서 쓰임 받을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저렇게 해서 못합니다, 수없이 꼬리를 뺐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이, 남들은 다 일을 놓고 있을 그때에 80세에 모세는 부름받아 일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절 같이 읽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일인데, 다시 한번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러분, 마술사들, 요술사들, 매직하는 사람들도 비스무리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단이 바로 천사가 타락해서 됐기 때문에. 여기 요술사들, 마술사들, 요술을 부리는 사람은 매직, 이게 그 속임수로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뭐 손수건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뭐 달걀이 나오고 뭐 있다가 없다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마술사들, 요술사들은 눈속임으로 다 그게 하는 거예요.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이 행한 지팡이를 다 삼켰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이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의 물을 먹고 사는데 이 나일강의 물이 다 뭐로 변했어요? 지금 피로 변했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지요.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습니다. 물이 피가 됐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살지 못하는 거죠.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이런 모습을 보고도 완악해졌다. 요술사들도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다. 그런 말 8장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의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인데 온 땅에 개구리가 있게 되리라. 개구리가 뭐 한두 발이 아니가 배부리가 침상에도 밥상에도 일터에도 맨 개구리 천진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지요. 7절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요술사들도 개구리의 요술까지는 다 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이가 되는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16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가 되리라. 티끌이 다 이가 된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3절 같이 읽어요. 요술사들도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요술사들의 한계는 두 번째 재앙까지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있게 하는 것까지 요술사들이 했는데 세 번째 재앙, 이를 만드는 재앙은 요술사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천지에 이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더 이상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그 기사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술사들이 이실직고하지요. 더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손, 두 발 이제 다 들게 됩니다. 이가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없지요. 저희 자랄 적 어릴 시절에는 이가 천지였어요. 이가. 이런 겨울에는 따뜻하게 햇볕이 쪼이면 와서 뭘 막 털어요. 이불도 털고 옷도 털고 뭐 옛날에는 문화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목욕을 자주 못 하잖아요. 목욕을 자주 못 하니까 그쵸 그냥 온몸에 이가 생기는 거죠. 뭐 명절 때나 돼야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빨리 나가서 목욕탕 가서 하지만 그것도 없는 집은 그저 부엌에 큰 다라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에서 뭐 한 번 씻는 걸로 좋게 하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옛날 5, 60년, 70년대의 생활이죠. 그래 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가 이렇게 그 머리에도 기어다니고 옷 위에도 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있는 건 뭐라 그래요? 예? 석회라 그러지, 석회. 그래서 무슨 빛이야. 또 머리를 빗는 빛이, 참빛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만 훑어내는 빛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예. 우리가 잘 사는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세월을 다 보내면서 살았어요. 이만 있나요? 뭐가 있어요? 또 벼루기도 있죠.
빈대도 있지요. 아이고 참 끔찍하죠. 그 시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찾아볼래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문화시설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아프리카는 그렇게 살죠. 아프리카. 20절 가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 피개 이 파리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 지금 뭐 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면 지금도 파리가 있어요. 가축을 기르는 집, 좀 불결한 곳에서 이 파리가 되잖아요. 구더기가 나중에 파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파리가 우리가 먹을 거 먼저 시식하고 다니잖아 다. 그래서 파리가 오면 쫓아버리고 그러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맨 파리지 뭐 그냥. 그래서 파리채도 갖다 놓고 파리약도 뭐 하고 그랬는데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온 세상이 파리떼로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22절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파리가 하나도 없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파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2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가 가서 다 그냥 뭐 사람이 앓고 파리가 다 앉아서 하지도 못하게 파리 때문에 황폐해졌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파리 재앙을 당하고도 보내지 않았어요. 9장 가겠습니다. 다섯째 재앙이 온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축의 질병이 임해서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온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축의 질병이 들어서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돌림병입니다. 요즘에 뭐 광우병이라든지 뭐 조류독감이라 그러든지 뭐 이러한 가축의 질병이 임하는 거죠.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집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존해서 출애굽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보세요.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가 저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 것. 그래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섯 번째 재앙을 그래서 또 내립니다.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독종이라고 하는 종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종기가 조그만 거 하나만 생겨도 가렵고요. 그냥 쑤시고 아프고 그런데 온몸에 다 악성 종기가 생겨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10절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온몸이 다 악성 종기가 가득해서 그냥 긁고 뭐 구르고 난린데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니까 또 안 보내는 거예요. 일곱째 재앙, 우박의 재앙입니다. 네. 피계, 이파, 온독, 우박의 재앙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무거운 재앙, 무거운 우박. 우박이 크다는 거죠. 무겁다는 것은. 작년에 비가 오다가 갑자기 우박이 한번 내렸잖아요. 콩알만한. 어떤 거는 그냥 훨씬 더 크더라고요. 우박. 그다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작년에. 근데 이 우박은 엄청나게 더 무거운 큰 게 돼서 농작물을 다 쓸어버리는 거죠. 예.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 심히 맹렬한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덩이까지도 같이 우박에 섞여 내렸다. 우박으로 재앙을 불로 그냥 재앙을 당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인정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그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제 그쳤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역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피, 개, 이파, 온도구 7가지 재앙을 맛보고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고요. 그래서 8번째 재앙으로 9번째, 10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끝까지 해를 당하고 끝까지
맛보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맛보고 바로는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오늘 우박의 재앙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다만 쓰임받을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멋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세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도 들어 쓰심을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진 훈련을 받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잘 훈련받고 만들어져서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